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확실히 봄이 오는 날씨 같지요? 네. 저는 요즘에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이야기. 과학이 없는 종교는 위험하다. 종교가 없는 과학도 위험하다. 그래서 종교와 과학이 같이 가야 된다. 이 아인슈타인이 이야기로 제가 기억을 하게 되는데, 한국 사회 요즘 현상을 보면 뭐 한국 사회만 그런 건 아니죠. 아마 세계 도처에서 비슷한 양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어딘가는 종교가 없이 과학이 판을 쳐버리고, 종교와 관계없이, 어딘가는 과학과 관계없이 종교가 판을 쳐버리고, 이런 현상들. 그래서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줄기차게 그래도 이제 붙잡고 온 내용이 부처님 삶이었어요. 부처님 삶이었어요. 부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부처가 훌륭하다고들 지금 뭐 2600~700년이 지난 오늘도 부처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 부처를 기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부처님 뜻에 맞지 않으면 그건 틀렸다고 얘기하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인물이 살았던 삶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걸 적어도 내 상식으로 이해하고 수긍이 되도록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뭐 다른 사람한테도 설명도 잘 할 수 있고 권하기도 하고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이제 부처님 삶에 대해서 늘 천찰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아니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정리해서 보면 깨달음 이전과 이후, 깨달음 이전과 이후라고 할 수가 있고, 깨달음 이전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해요. 인간인데 대단히 잘난 인간, 뭐 이런 얘기죠. 대단히 괜찮은 인간, 이런 이전은. 근데 이후 이 얘기로 가게 되면 이 사람이 사람인가 신인가 뭐 하여튼 온갖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내용들로 꽉 차 있습니다. 경전 내용이 보면. 경전 내용이 보면. 그것이 저는 전반부가 인간이었으면 후반부도 마찬가지 인간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후반부 깨달음 이후의 붓다의 삶도 인간의 삶으로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하고, 저런 거라면 뭐 나도 하면 좋겠네, 나도 할 수 있겠네, 뭐 이런 내용으로 깨달음 이후에 부처도 설명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면서 천착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답이 되도록 부처님 설명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부처님이 괜히 사람들이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엉뚱한 걸 자꾸 더 씌워서 그렇지, 부처님이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이제 처음 설법하는 걸 우리가 처음 설법하는 내용이 기록된 걸 초전법륜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최초로 깨달음의 진리를 전했다. 최초로 깨달음의 진리를 설하셨다. 뭐 이런 얘기죠. 그걸 기록한 것을 초전법륜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첫 설법의 내용을 보면 하나는 첫 설법의 장면이고 하나는 첫 설법의 내용인데요. 하나는 뭔가 하니 당신이 깨달은 다음에 처음 한 일이 뭔 일인가 하고 짚어보면 대화가 될 상대를 찾는 일이었어요. 부처님이 깨달은 다음에 처음 중요하게
신경을 쓴 게 뭔가? 내가 지금 깨달아 보니까 이게 대단히 좋은 것이고 이것이 인생의 답인데 이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어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과연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는 걸까? 라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도를 받았던 스승들을 생각해요, 처음에는. 근데 그분들은 알고 보니 돌아가셔 버렸어. 그리고 궁리해봐도 마땅치가 않은 거죠. 대화될 만한 사람을 찾기가. 궁리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자기를 고행을 포기했을 때 시달타는 타락했다, 변절했다 하고 비난하고 떠났던 5 친구들, 함께 수행하다가 비난하고 떠났던 5 친구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 이 친구들이라면 그래도 뭔가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이제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5 비구가 저기에서 오는 누군가를 보고 저 시달타가 오는갑다. 저기 오는데 누군가가 오는데 저 시달타다. 근데 뭐하러 올까? 저 변절자가 또는 타락자가 오거나 말거나 우리 모른 척 하세. 무시해 버리세. 오는 거야 본인이 알아 할 몫이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달타는 우연하게 다가오는 거죠. 달아오니까 결국은 어색하지만 불편하고 못마땅하고 어색하긴 하지만 사람이 왔는데 그렇잖아요. 끝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이를 하죠. 맞이를 하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 대화를 하려고 해도 선입견이 있는 것, 시달타는 변절자, 타락자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려고 해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떻게 해요? 사정해요. 부처님이. 내 얘기 좀 들어봐.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부처님 이미지하고 그 이미지하고 연결이 됩니까? 거듭 사정해요. 내 얘기 좀 들어봐. 옛날에 시달타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지금은 달라졌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뭐가 달라졌는가? 진짜 인생의 답을 찾았어. 그러니까 내 얘기 잘 들어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 하나의 장면이죠. 여기에 신적인 부처님이 이 장면에서 부처님에게 신적인 요소가 보입니까? 너무나 인간적인 면모죠. 거기에 어떤 신비함도 기적 같음도 없어요. 너무나 인간적인 면모가 정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대단히 치열하게 하죠. 진지하고 치열하게. 그리고 이제 오비구들도 부처님 말을 알아들어서 그걸 우리는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오비구가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불법승 삼보가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불교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불법승 삼보가 형성되어지는. 그런데 그 첫설법의 내용은 이제 지금은 장면에 대한 이야기고요. 너무나 인간적인 장면이죠. 어떤 신적인 면모도 거기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신비한 것도, 불가사의한 것도, 어떤 특별한 것도 너무나 인간적인 면모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그럼 뭘 얘기했을까? 그 내용은 보면 고행주의도
그것이 길이 아니더라. 잘못된 길이더라. 그리고 향락주의도 길이 아니더라. 잘못된 길이더라. 당시에는 대표적인 길이 고행주의와 향락주의라는 말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향락주의, 고행주의도 향락주의도 사람이 가서는 안 될 길이더라. 그 길로 가서는 답이 없다. 그 길로 가서는 이 모순과 혼란과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그 양극단의 길을 버렸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행주의도 향락주의도 다 버렸다. 이 고행주의와 향락주의라는 말을 요즘 언어로 묶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종교의 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출가 이전에는 세속의 길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출가 이후는 종교의 길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이때는 불교는 없었습니다. 불교가 생기기 이전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당신이 세상에 세속의 길로 제시되어진 것도 다 해봤는데 답이 안 나와서 출가를 했고, 출가한 다음에 종교의 길로 제시되어진 것을 그걸 고행주의와 향락주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종교의 길로 제시되어진 걸 다 해봤지만 답이 안 나와서 그것도 버렸습니다. 그걸 양극단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길이 없는 거죠. 길이란 길은 다 가봤지만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자기 방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자기 방식의 길을. 자기 방식의 길을 가서 거기서 답을 찾습니다. 답 찾는 걸 우린 깨달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답을 찾아서 보니까 이 길이야말로 진짜 삶을 자유롭게 하고 삶을 아름답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길이구나. 세상에 진짜 필요한 길은 바로 이 길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자각과 확신이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내용적으로 하나는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다음에 당신이 깨달은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대화가 될 만한 사람을 찾아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장면을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엔 그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내용으로 얘기했는가 하면 향락주의도 길이 아니더라. 고행주의도 길이 아니더라. 이미 있는 길은 다 길이 아니더라. 그건 답이 안 되더라. 그거 다 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 길이 무슨 길인지는 모르지만 본인 방식으로 어쩌면 자문자답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서 답이 나왔다. 내가 찾아낸 답이야말로 진짜 인류의 구원의 메시지다. 인류 희망의 메시지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얘기가.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이 고행주의라는 말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내용과 향락주의라는 말로 표현되어진 내용이 경전상이나 또는 뭐 연구해서 설명한 내용들을 봐도 그렇게 좀 시원하지가 않아요. 이게 애매모호해요. 이런 것인가 저런 것인가 이렇게 어쨌든 애매모호하고 막연하기도 하고 좀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어요. 여전히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명료하게 해석되고 설명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물음으로 뭐 가끔 지금 여전히 그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우리가 이제 붓다로 살자 불교를 해보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붓다로 살자 불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부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설명하고 알고 본받고 할 것인가.
이런 물음에 이제 답을 찾기 위한 이제 궁리를 계속 하게 되고, 최근에 그 부분을 한번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작업을 해서 그걸 좀 구체화시켜 봤으면 좋겠다 해갖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을 이제 단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미혹문명이란 말과 깨달음의 문명이란 말, 미혹문명이란 말과 깨달음의 문명이란 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부처님에게서 시작된 어쩌면 깨달음의 문명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깨달음의 문명.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으면서 비로소 깨달음의 문명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 이전엔 미혹 문명이라고 우리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미혹 문명을 넘어 깨달음의 문명으로 나아가자라고 지금 우리가 만일결사를 하기도 하고 등등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부처님 생애에서 얘기되고 있는 이 부처님 삶에서 얘기되고 있는 미혹 문명과 깨달음의 문명, 이것을 좀 연결시켜서 현대적 언어로 연결시켜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예,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최근에 약간 제가 좀 이제 감으로 정리되어진 것이 있어서 오늘은 그 얘기를 나눌까 싶습니다. 부처님은 제가 보기에 첫 번째 부처님이 경험적으로 깨달은 내용이 뭘까? 첫 번째 경험적으로 깨달은 내용이 뭘까 하고 봤을 때, 미혹 문명과 여기 지금 뭐예요? 지금 향락주의와 고행주의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향락주의와 고행주의라는 말을 뜻으로 좀 풀어서 좀 더 확대 해석을 한다고 할 경우 현대적 언어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했을 때, 향락주의라는 말은 세속의 길,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속의 길. 그리고 고행주의라는 말은 종교의 길. 이렇게 정리하는 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을 세속의 길, 종교의 길. 그것을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물질의 길, 정신의 길, 또는 뭐 신체의 길, 마음의 길, 뭐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겠죠. 그런 표현들이 그 속에다. 그러니까 세상은 두 개의 환상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경험적으로 전 그걸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해보고 나서 세상은 두 개의 환상이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환상에 속기도 하고 지배받기도 하고 끌려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어쩌면 본인의 뜻과는 다르게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을 되풀이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잘 아는 얘기죠. 세속의 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로 이제 뭐 출세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오용락, 뭐 이런 표현들. 부자 된다, 1등한다, 승리한다, 독점한다, 지배한다, 뭐 등등등 이런 거지 않습니까? 세속의 길이. 그러니까 그 세속의 길에서는 아무리 해봐야 인간적인 답이 다 올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죠. 인간적인 답이. 그야말로. 그렇게 해서 사실 출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종교의 길에 답이 있을 거라고 해서 출가를 해서, 거기서는 뭐 지금, 그쪽에서 기록되어진 것은 이제 고행주의와 선정주의라는 말로 부처님이 출가해서 수행한 걸 대표하는 수행이 선정수행과 고행수행이라는 말로 요약되고 있죠. 그래서 그것도 다 해봤는 거죠. 해보는데 답이 안 나와서 그걸 버리고 이제는 자문자답 방식으로 답을 찾았죠. 자문자답. 그래서
세속적 환상, 우리는 세속적 환상에 속기도 하지만 세속적 환상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 뭐 끝없는 소유욕 또는 독점욕, 지배욕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삶인 거죠. 그런데 이제 종교적 환상은 뭘까 하는 겁니다. 우린 종교적 언어를 너무나 거룩한 언어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환상이라는 말을 붙인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죠. 어떻게 감히.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한번 보시죠. 종교적으로 좋다고 강조되어지는 개념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불교에서는 극락세계, 기독교에서는 뭐 하느님 나라. 자, 불교 2600년의 역사 동안에 극락세계가 실현된 적이 있나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느님 나라가 실현된 적이 있나요? 환상일 뿐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희망할 뿐이, 꿈을 꿀 뿐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냥 꿈으로만 있는 거예요. 꿈으로만. 자, 2600년 전, 그 이전부터 그런 꿈들을 꿨죠. 근데 부처님 해보니까 그거 아니다고 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면서도 역시 또다시 환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상에 속기도 하고. 물론 또 다른 얘기는 뭐겠어요? 무슨 신비한 체험, 이런 것들이죠. 기적 같은 체험, 황홀한 체험, 또는 신통, 불가사의, 신비, 기적, 이런 게 다 사실은 종교적 환상을 갖도록 만드는 개념들인 거죠. 그런 개념들. 그런데 부처님은 해보니까 그거 다 우리를 현혹해서 잘못되게 만드는 환상이더라. 이걸 경험적으로 이제 깨닫고 이제는 자기 방식의 답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방식의 답을 찾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세속적 환상의 길도 하나의 극단의 길이고 종교적 환상의 길도 또 다른 하나의 극단의 길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거는 가서는 안 될 길이니까 이거는 버리고 내가 발견한 길이 있다. 그게 뭔가? 그게 중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길을 버리고 중도의 길을 가야 답이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은 답을 뭐라고 내놓고 있는가? 중도의 길에서 파악된 내용이 뭐냐? 연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기법. 중도의 길을 가야 비로소 해탈의 삶도 가능해지고 열반의 삶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도의 길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도의 길을 갔을 때 세속적 환상도 우리가 타파할 수가 있고 종교적 환상도 타파할 수가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점은 전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오늘 한국 사회 문제도 저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짚어보면 결국은 중도적으로 했을 때 답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만 이걸 현실화시키는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실력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죠. 대단히 많은. 근데 우린 그런 실력과 노력이 너무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바라보고 이제 있는 게 우리 현실인데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부처님이 양극단의 미혹의 길인 양극단의 길을 버리고 깨달음의 길인 중도의 길을 제시를 이제 했는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미혹의 문명과 버려야 될 미혹의 문명과 또는 우리가 삶으로 살아야 될 깨달음의 문명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오늘은 그 두 가지만 잠깐 얘기하고 끝낼까 합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것을 간단하게 메모한 내용을 뭔가 되새김하는 차원에서 읽어보면, 붓다가 경험적으로 깨달은 내용은 하나는 세속적 환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종교적 환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걸 뭐 향락주의와 고행주의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다 답이 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는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그걸 양극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 환상, 종교적 환상, 즉 양극단의 길을 버리고 일찍이 그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이건 경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그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본래 있는 길을 발견했다. 그 본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이 중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중도의 길을 가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연기법이 나타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안은 중도 연기란 말로 요약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내용으로 보면 아까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야기, 어쩌면 과학이 없는 종교 또는 종교가 없는 과학, 그거 다 위험하다. 그럼 어떻게? 종교와 과학이 함께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뭐 거의 아마 조금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과학이 없는 종교가 없는 과학 다 위험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과학과 종교가 함께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이 얘기들을 한번, 미혹 문명은 어떤 걸 미혹 문명이라고 해당되어지는 내용은 어떤 얘기들이고, 깨달음의 문명이라는 말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나는 소 타고 소 찾는다. 이 얘기 많이 하죠. 소 타고 소 찾는다. 누구나 다 소를 타고 있다. 그런데 누구는 소 탄 줄 알고 살고 누구는 소 탄 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소를 찾아 헤매게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소를 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는, 누구나 타고 있는 그 소는 뭘까? 그것을 우리는 뭐 소위의 뭐라고 하냐, 소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 그래 우리가 소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내용이 뭘까? 그건 각자 개념화시키면 본인이 갖고 있는 몸과 마음을 상징하는 언어가 소인 거예요. 몸과 마음을 안 갖고 있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소를 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소를 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외 없고 또 요만큼도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진실이죠.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들여다보면 누구는 소를 탄 줄 알고 소를 마음껏 부리면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소 탄 줄 모르고 소를 찾아서 헤매는 삶을 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탄 줄 모르고 소를 찾아 헤매는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미혹 문명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박쥐범부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죄 많은 업보 중생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반면에 소 탄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삶입니까? 그걸 우리는 깨달음의 문명을 삶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대표 주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스스로 모신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인간입니다. 너무나.
그런데 뭐가 다를까? 우리는 소 타고 있으면서도 이 사실을 모르고 소 찾아 헤매는 삶을 죽으라고 바쁘게 살고 있어요. 고단하게. 근데 부처님은 소 탄 줄을 알고 소를 마음껏 부리면서 멋있는 삶을 창조하고 멋있는 삶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해탈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열반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걸 우리는 깨달음의 문명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좁혀서 정리해 보면 우리가 미혹 문명을 넘어 깨달음의 문명의 길을 가보자고 하는 일이 그렇게 거창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삶의 주체인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자기 자신의 삶을 제대로 잘 가꾸도록 하자. 그러면 그 삶은 괜찮은 삶이 되어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가꾸어서 괜찮은 삶을 많은 사람이 살게 되면 그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그 미래는 어떤 미래인가? 당연히 우리가 희망했던 바람직한 삶이기도 하고 바람직한 미래이기도 하고 희망찬 미래이기도 하죠. 그럼 이것은 여기서 핵심은 뭐겠어요? 소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 것인가 모른 채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소를 타고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 뭘까? 핵심적으로. 우린 신비한 걸 좋아하잖아요. 왜? 나에겐 신비한 게 없으니까. 불가사의한 것을 좋아하고. 왜? 나에겐 그게 없으니까. 황홀한 것을 좋아하고. 왜? 나에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에게 없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여기 없어. 그럼 어떤 생각하게 돼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 저기 어디에 있는 것 같아. 다른 누군가가 갖고 있는 것 같아. 우린 거기에 지금 사실은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은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거야. 이런 얘기죠. 내가 좋아하는 신비함, 불가사의함, 기적적인 신통자재함, 온갖 또 하느님 나라, 극락세계, 온갖 사실은 황홀한 언어들, 황홀한 개념들로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든가 아니면 먼 뒷날 어딘가가 있다든가 아니면 아주 특별한 신적인 존재가 따로 있다든가 주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근데 소 타고 소 탄 줄 아는 사람은 나에게 또는 지금 여기엔 없는 정말 좋은 건 누구에게인가 또는 또 다른 어디에인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소 탄 줄 아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 있어. 지금 나에게 있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도 있고 신비도 있고 불가사의도 있고 극락도 있고 천당도 있고 해탈도 있고 열반도 있고 이런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가르침으로 보면 팔정도를 생활화하는 것이 거기에 신비도 있고 기적도 있고 불가사의도 있고 신통도 있고 온갖 거룩함이 거기에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팔정도를 생활하는데 팔정도를 생활하냐 안 하냐에 정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팔정도 거기에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신비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기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불가사의가 있습니까? 팔정도에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어쩌면 너무나 평범한 이런 것을 선사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선사들은 신통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게 문답한 게 있습니다. 신통에 대한 문답을
그 신통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갈망해 마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말이에요. 거기에 기적도 신비도 불가사의도 황홀함도 뭐 또는 뭐 천당도 극락도 해탈도 열반도 이런 게 다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 신통이라는 말 속에는. 그래도 물어요. 어느 수행자가. 어쩌면 그 친구도 나처럼 길 찾자 헤매고 다니는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었겠죠. 조실스님을 찾아가서 신통 사람들이 그 좋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뭐가 신통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 거 물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 좀 물어보세요. 신통 그래들 했었는데 도대체가 신통이 뭡니까? 하니까 이스님 답할 배고플 때는 밥 먹고 똥 마르면 똥 누는 게 신통이야. 이게 이제 선사의 답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평범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일 아닌가요? 그게 어떻게 신비고 기적이고 불가사인가? 거기에 무슨 황홀함이 있는가? 근데 변비 얘기를 잠깐 하고 가야 되겠네. 제가 변비라는 말만 듣다가 실제 변비가 와서 혼역을 치른 적이 있어요. 정말 어찌 해볼 수 없는, 어쩌면 살고 죽는 문제가 걸려있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부닥친 거예요. 극단적인 상황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똥 못 누는 일이 지옥이더라고요. 그 이상의 지옥은 없어. 내가 볼 적에. 똥을 누를 수 없다는 사실. 똥을 누를 수 없다는 사실이 그냥 지옥이고 죽는 길이요. 그는. 천하에 뭘 갖다 줘봐야 그건 나한테 관심사가 될 수가 없어. 신비를 갖다 주든 기적을 갖다 주든 불가사의를 갖다 주든 뭐 신통을 갖다 주든 천국을 갖다 주든 극락세계를 갖다 주든 아무 관심사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똥을 누를 것인가만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다가 해결했어요. 해결하고 그 다음부터는 똥이 쑥쑥 잘 누워지는 상황이 왔어요. 똥을 잘 누워지니까 이게 극락이요. 이게 신비고 기적이고 불가사의요. 이보다 더한 신통 나한테는 필요 없어. 똥 누워야 될 때 똥을 잘 누울 수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신통이고 기적이지. 그 이상 그거 다 환상이야. 요새 말로 하면 가짜 뉴스야 이런 얘기가. 그래서 팔정도를 생활한다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또 다른 하나로 이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죠. 금강경의 첫 장면. 금강경의 첫 장면이 경전상으로 보면 법회 인유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때가 되니까 가사를 수하고 바로를 챙겨 들고 마을로 내려가서 7집을 차례차례 들려서 밥을 얻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밥을 먹고 바로를 정리정돈하고 그리고 준비된 자리에 와서 앉아서 대화를 나눴다. 법문을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거기에 무슨 기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황홀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기적, 신비, 불가사의, 뭐 해탈, 열반, 삼매, 뭐 신통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걸 부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같은 부처의 일상인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상 속에 기적도 있고 신비도 있고 불가사의도 있고 해탈도 있고 열방이고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 말고 어디엔가 따로 있을 것이다라고 찾는다면 그건 뭐와 같은가? 소 타고 소 찾는가 하면 꼴이다 이런 얘기죠. 그 소는 어디 있어요? 다른 데 없어요. 본인이 갖고 있어요. 본인이. 본인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내가 타고 있는 소가 어디가 있냐고. 스스로 물어보면. 그걸 말로 하자면 우리는 내 몸과 마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 몸과 마음을 상징하는 언어가 소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소라는 말로.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잘 알고 이걸 잘 쓰면 그러면 확실하게 인생의 답이 된다. 지금 얘기하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삶은 매우 희망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기만 하면 날마다 좋은 날인 삶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미혹 문명을 넘어 깨달음의 문명의 길을 가보자고 지금 이제 만일결사를 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어저께도 얘기 나눠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 이게 혼란스러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명료하게 정리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그 선사들의 이야기와 부처님 삶에서 나타났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아 부처님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대단히 괜찮은 분이구나. 그리고 그런 내용이라면 아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네. 할 수 있겠네. 해야 되겠네. 하기만 하면 틀림없다는데 당연히 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로 조금 뭔가 한 걸음 나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 제 얘기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혹시 뭐 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나눠야 될 게 있다면 좀 나누고 그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